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경험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인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랍비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고 생각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순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핍박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놀라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3절로 4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예수의 비밀을 깨닫고 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시편 103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그 감사의 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주신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떠나가는구나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진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친다고 다윗의 고백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한 폐렴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프랑스에 가면서 깜짝 놀란 것은 프랑스의 공항에서 내리기 전까지 비행기 우리 타고 갈 때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공항에 딱 내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왜 이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쓰나? 그 물어봤어요. 아니, 왜 프랑스는 왜 마스크를 안 씁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 마스크는 아픈 사람이 쓰는 거라는 거예요. 감기 걸리고 독감이 걸리고 뭐 폐렴이 있고 이런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거고,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안 쓰는 거래요,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이 마스크 쓴 사람만 보면 슬슬 피해 다닙니다. 제가 가기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한국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프랑스 지하철을 탔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딱 마스크를 쓰고 앉자마자 옆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다 도망쳤대요.
왜 이 사람이 무슨 병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왜 생각했죠? 한국 사람은 자기 보호하려고 마스크 쓴 건데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감기나 독감에 걸린 사람이나 생각하고 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문화가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스로 인해서 가슴에 놀램을 받았고, 메르스로 인해서 또 놀랬고, 이번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에 많은 놀람을 가지고 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요.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요. 우리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마스크를 쓰고, 또 손 소독제로 손을 씻고, 가능한 한 자주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대개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기보다는 내가 바이러스에 있는 사람이 만진 문 손잡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이런 걸 무의식 중에 만졌다가 나도 모르게 눈을 비비고 코를 만지고 입을 만지다가 그것이 내게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만 잘 씻어도 많은 병을 우리는 치료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할 일은 또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위생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세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예상치 못하는 갑자기 이런 병들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이런 병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온 우주를, 온 자연을 우리가 남용한 대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못하고 세계를 온 질병과 연약함으로 만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떤 질병이 일어나도 그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 연약함을 해결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고 긍휼을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파멸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인간관계에서 마치 내 생명이 파멸 가운데 빠진 것 같은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주님을 모든 파멸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인자는 사랑을 말하고 긍휼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할 이유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그 자녀를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인자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달라 그래서 저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목을 어겨 안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벌여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의 상처와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부모, 형제, 자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억하 감정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내게 상처를 주었냐는 거예요. 부모님도 상처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형제 자매들이 내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서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좋은 게 있고 덜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왔어요. 둘 중에 하나를 주려고 합니다. 뭐를 여러분 주십니까? 좋은 게 있고 덜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거 이건 내가 쓰고 덜 좋은 건 내가 쓰고 여러분이 좋은 거 써요? 덜 좋은 거 써요? 할렐루야. 덜 좋은 거 쓰는 분 몇 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건 내가 쓰고 덜 좋은 거 친구 주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간신히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소원하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야 정말로 놀랍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좋은 거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만족해 간다는 말의 앞에는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지, 소원도 없는데 무슨 소원을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들의 소원을 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낫기를 원하니까 베데스다의 못가에 거기에 있죠. 고침받기를 원하는. 근데 그거 왜 물어보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느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여리고에서 만나셨습니다.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님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소원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를 보게 하시고 그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에 분명한 소원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비밀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삶 속에 수많은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삶 속에 그는 가는 곳마다 병자가 떠나가고, 병자가 떠난 게 아니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알고 보니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자가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병이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은혜로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돈이 많아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적인 지위가 좋아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순간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 죽는 순간 나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어떤 걱정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무슨 병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에 거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그 담대함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나의 가정의 문제를,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 주님 뭐라 말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태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분명한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돌보아 준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나 에볼라나 이런 질병이 전 세계를 덮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 이 질병이 전 세계를 덮고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니까 제들 마음속에 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할렐루야. 천국을 주님이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난 우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환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환난을 만났어요. 몇 번 죽을 뻔했죠. 돌에 맞아 죽어서 그는 삼층천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삼층천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돌에 맞아서 정말 죽었던 것입니다. 삼층천에 천국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넌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네가 사명이 있으니까 더 내려가 일하라 그래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삼층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사실 거기에 있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후로 하늘나라 아리를 하고 살았습니다. 아유 참 좋다. 나 그곳에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을 본 사람이니 그 마음에 그 확신과 그 은혜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담대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도 마음의 연약함을 만나도 그 환난과 염려와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환난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환난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환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아뢰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현상금을 걸고 그는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그가 환난 가운데 아무도 그를 도울 사람이 없는데 그 도울 사람이 없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소리를 듣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시가 바로 18편의 시죠.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생에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절망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야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방법이 없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환난이 없나요? 좌절이 없나요? 문제가 없나요? 마찬가지예요. 좌절이 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좌절이 다가올 때 좌절만 하지 않고 연약함이 다가올 때 연약함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는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곤고합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나라의 왕이 죽이겠다는데 도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뒤돌아섰습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곤고했습니다. 그가 부르짖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가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곤고함에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곤고함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하고 연약하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의 축복을 말합니다.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전염병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상치 못하는 전염병이 다가와서 하루에도 수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와도 하나님 안에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구만의 양처럼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면 하나님, 나는 환난을 당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안에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뭐라 그래요?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한 폐렴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건 뭐냐? 환난을 만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야훼 이레, 그는 예비자가 되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야훼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훼 찌드케누,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훼 라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야훼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겠다는 말은 뭐냐?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그 문제를 처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하고 삶의 모든 연약함이 채워져야 할 때 이레 되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야훼 이레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모든 예비한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훼 삼마, 내 삶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야훼 삼마, 거기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병들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야훼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는 야훼 라파다. 내가 그 이름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나는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할 때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이 다가와서 내게 말합니다. 나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준 것처럼 나는 너의 승리가 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아 주겠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이 우리를 높여 들어주신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27편 5절에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막 속에 비밀히 숨겨주세요. 은밀하게 감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높은 바위 위에 우리를 두신다. 높은 바위 위에 둔다는 건 뭡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다윗이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생명싸개로 싸서 하나님은 그를 은밀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희한하죠? 밥 먹다 말고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던진 창이 안 맞겠어요? 창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은밀하게 지켜주시고 은밀하게 그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은밀하게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높은 바위 위에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남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의지하고 다윗을 욕했습니다. 다윗을 등 돌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사라지고 다윗이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모든 사업과 경제가 위축되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야훼를 환난 날에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우리를 병에서 치료하시고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날마다 인생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우리의 환난을 바꾸어 응답으로 바꾸시고 놀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부름을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답답한 염려와 걱정, 육신의 질병, 삶의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오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여 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